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10년을 여는 첫 해이니만큼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며 새해를 맞는 사람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특유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늘 변화를 주도하는 우리 민족.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신에게 원하는 바를 기원하거나 새해 토종별을 보는 등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를 어딘가에 의지하는 마음은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덕분에 우리나라에 등록된 무속인만도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 실로 놀라운 일이죠. 뭐든지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한 법.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온 순진무구한 사람들을 속이는 무속 사기도 늘고 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구설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무당을 찾아다니며 전국을 누볐던 조선 최고의 무당을 찾아라. 제작진이 시즌 1, 시즌 2에 이어 시즌 3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보이는 거와 다르게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경기도. 무당의 영검함을 확인하기 위해 성공한 사업가의 대명사죠. 스티브 잡스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TV에 여러 번 출연하여 이름을 알린 유명 무속인. 남편이 사업할 이 사주가 아닌데. 그래요? 응. 이게 사업하면 큰일 나. 남편이. 이게 안 돼. 이게 지금 딱 맡고 있어서 사업 같은 거 하면은 그냥 바로 주저앉고. 유명세에 비해 영검함은 많이 부족하시네. 미안한데 이 사람 좀 사업운이 없어. 지금 직장 다녔지? 네. 이 사람 직장 다녀서 돈 벌어야지. 뭐 다른 데로 눈 돌리면 안 돼. 어디 투자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연이어 실패하고 이번엔 전화점사 도전. 아버지가 많이 좀 게으르신 것 같아. 게으르셔가지고 사업하기에는 좀 성격상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성격도 게으르고 돈법도 없고 사람 만나도 다 이상한 사람들만 꼬여갖고 인법도 없고 해도 이거 뭐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아. 전화점사도 안타깝게 실패다. 이거는 사업하시면 안 되는데. 사업하면 안 돼요? 네, 돈복이 없어 일단 기본적으로. 돈복도 없고 돈이 생기면 사기를 당해. 건강 쪽으로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건강 쪽으로는 또 건강 쪽으로는 괜찮으세요? 굉장히 좋은데 돈복이 없어서 그게 문제예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실패.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 좋은 사주야. 그리고 자식복도 있고 장수도 해. 사주가 아주 좋다. 처복만 좀 없지 나머지는 완벽해. 다 좋은데 좀 기운이 약하다고 해야 할까봐 좀 그렇네요. 방법이야 있죠. 우리가 그런 일 하는 건데 부적도 있고 치성도 있고 한데 이분은 사주가 좋아서 굿 정도는 해야지 계속 또 잘 되고 그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지. 굿을 하는 게 제일 좋지. 금액은 바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한번 오세요. 시간 언제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전화점사 예약한 사람인데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제가 저만 점사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요즘 만나고 있는 남자분이 있어서. 우선 네. 우주님 나이부터 얘기해봐요. 82년 12월 20일이에요. 성함이 뭐예요? 저 이름이 민예은이거든요. 또 같이 볼 사람은?
나이 차이가 조금 나서 55년. 성함이 뭔데 이분은? 김혜철이요. 어디 김씨예요 혹시? 안동 김씨요. 사는 지역이 어디예요? 양평동이요. 양평동? 잠깐만요. 이 사람하고 만나고 있는 사람이야? 네. 근데 할머니가 보기에는 이 사람하고 같이 안 있고 떨어져 있는데, 네네. 그게 할머니가 볼 때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걸로 보이거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요? 지역적으로 뭐 서울이다 부산이다 대구다 이게 아니라 할머니가 봤을 때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걸로 보인다 이 말이야. 우리 을미생인 2월 초이틀에 안동김씨 김씨에도 대주가 솔직히 말해서 을미생이라 그랬잖아. 네. 그치?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이 대주가 네. 지금 어디 하나 불구가 돼 있거나 아니면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거나 할머니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대주가 죽을 고비가 이합 전에 한 10년 전부터 몇 번을 넘겼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게 지금 할머니가 봤을 때는 죽을 고비를 못 넘긴 걸로 보여. 무슨 말이냐? 멀리 있다, 영원히 멀리 있다, 영원히 멀리 있다 이러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네 남편 맞긴 맞아. 어째 말을 해. 할머니가 봤을 때는 남편 같지도 않고 해봤자 누구들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해봤자 궁합도 맞지도 않아 얘. 이 사람이 10여 년, 한 10년 이쪽 저쪽으로다가 해가지고 몸수가 원래 많이 안 좋았어. 이분이 돈이 굉장히 많으셔서 저한테 어느 정도 떨어지지 않을지. 너는 아무리 얘가 돈이 많아가지고 세상에 갚으라 그래도 너한테 줄 돈은 없어 이거사.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짓거리지 말어. 얘가 너한테 줄 돈이 어딨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고 이따구로 전화할 거면 장난 전화질 하지도 마라. 얼른 끊어. 살해자와 인연이 없고 이미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의 상황을 읽어낸 무속인이 나타났다. 영검한 확인 미션을 통과한 무속인에게 허락을 구한 뒤 찾아간 제작진. 신월당이다. 네,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혼자 봐드리면 돼요? 또 누구? 몇 살인데? 네. 어디 김씨인지 알아요? 지역이 어디세요? 애가? 우리가 안 생겨? 둘이서? 할머니 접신됐을 땐 말을 놓을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시고, 응? 할머니가 우리 대주가 뭐 때문에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둘러를 보니까 너네 밖에서 객사에서 죽은 양반이 누구야? 과연 살해자의 집안에는 객사한 가족이 있는 걸까? 여자야 여자. 응? 너 솔직히 말해가지고 진상문이다 그런다. 얼마 안 됐어 간지. 할머니가 봤을 때 너네 누가 이렇게 불타 죽은 화사기 불타 죽은 사람이 누구야? 연기를 이렇게 마셔가지고 자살의 객사기가 있고 너네가 보면은 우때 할아버지 하나에 할머니가 둘인 집안이고 집안에 산화바람이 불었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할머니가 봤을 때 너 이거 와이프 맞아? 우리 대주님 이거 와이프 맞아 안 맞아? 니 말해봐 똑바로. 와이프예요. 와이프야? 첫 번째 와이프는 어디 있어 그럼? 첫 번째 아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머니가 봤을 때는 본천은 아니다 그런다. 얘도 사주가 파란만장해가지고 얘도 한 남자 보고는 못 사는 사주고 아까 애가 안 생겨? 바랄 걸 바래야지. 응? 야 이놈아 머리가 길지도 않고 여잔데 청춘에 머리가 머리가 조금 내려오는데 여자가 이렇게 울고 있어. 아주 새카맣게 타가지고 이놈아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바랄 걸 바래야지. 말 똑바로 안 해. 애들 엄마지. 너 뭐 분명히 할머니가 봤을 때는 자손이 둘이 있는 걸로 보인다. 아들 둘이 있어. 그 아들은 어디다 내버렸니? 그리고 너네 둘이서 애가 안 생기다고 이러는 거야 지금? 와이프 죽었어 안 죽었어? 본처 죽었어 안 죽었어? 아주 여자가 아주 그냥 온열에 털이 빨리 내려가지고 너 그리고 여기 머리에 뭐가 있어?
병원 안 되냐? 그럼 이제 죽을 날만 남았네? 그래서 그런 건지 어떤 연인 죽었는지는 몰라도 할머니가 봤을 땐 젊어서 청춘에 얘 죽은 지 얼마 안 됐어. 2년, 3년도 안 됐어. 나 아무리 봐도 할머니가 봤을 때 너네들이 정상적으로 연애한 걸로 보이진 않아. 그런데 뭐 애가 안 생겨? 바랄 걸 바래 이 자식아. 네 명줄 안 끊어가는 게 다행인 줄 알아. 이 영가가 하는 얘기가 얘 내 자식 키워주라고도 안 데려갔단다 이 자식아. 그러는데도 모른 채를 해? 야 이 새끼야. 내 자식 키워주라고 안 데려갔디야. 그러니 네가 사업인들 되며 건강이며 괜찮으며 얼마나 원만해서 한만해서 죽은 여잔데. 그러니 네가 사업이 뭐가 잘 되겠니? 애가 어디에 애를 바래? 배래기는 어딜 바래? 솔루션을 받다 말고 신당 밖으로 나가버리는 사례자. 촬영을 포기해버린 사례자. 아니 뭐 저런 거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주 그냥 도대체 무슨 일인 건지 그날 밤 사례자와 통화를 시도했다. 네, 여보세요? 선생님 그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죄송해요. 계속 있기가 힘들어서. 아니 그래도 어쨌든 솔루션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출연을 하신 건데. 저는 애기가 계속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는데 안 생겨서 그것 때문에 간 건데 다른 얘기들을 다 하셔버리니까 이게 좀 방송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모자이크 처리하고 해도 좀 그래요, 제가. 입장이. 아니 그러면은 신청 자체를 하지 말으셨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제가 원하는 신청 내용은 그냥 아이가 갖고 싶다 이거였는데 지금 그 무당분은 다른 거를 다 얘기를 하셔서. 사실은 맞다는 얘기신 거예요? 예, 사실은 좀 전 부인이 좀 많이 심했어요. 그게 좀 부족한 게. 제가 회사 생활을 못하여서 그만둘 정도로 너무 심하게 간섭을 해가지고. 근데 뭐 죽은 것도 자살한 것도 다 맞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피디님 뭐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자살하신 분인데 진호기까지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같은 태도로 보시면은 선생님도 기분이 나쁘실 수가 있으니까. 저도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할까를 몰라서 그랬는데 죄송하다고 얘기해 주시고, 저도 뭐 10년월세나 1년에 한두 번씩은 가는데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준 데도 없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도 어제 좀 고민을 하고 지금 와이프하고도 상의를 해봤는데 네. 차라리 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좀 그런 걸 구술을 해주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는 와이프가. 네. 그래서 그분이 좀 억울하게 가서, 전 와이프가 억울하게 가서 아이가 안 생기는 것 같기도 하다고 또 지금 와이프는 그런 얘기도 하고 해서. 근데 그런 얘기를 유일하게 꺼내신 분이 지금 어제 전 봤던 그분이니까, 그분이 만약에 해주신다고 하면은 저는 할 유량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말 한번 나눠보고 연락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제작진은 신월당에게도 바로 연락을 취했다. 피디님. 네네. 아니 세상에 바쁜 사람을 엊그저께도 이상한 저기를 전화를 해갖고 사람을 뭔 영검 테스트인지 뭔지 해갖고 사람을 그때도 한번 꼭지 돌게 하더만, 이번에는 또 사례자를 급하다 그래갖고 낮에 저녁에 일해야 되는데 시간 내갖고 급하게 봐줬더만 또 세상에 점을 봐줘도 무조건 아니다 그러고 잡아떼고 아주 그냥 거짓말하는 게 훤히 보이는데 아니 그런 사람을 무슨 보내.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야지. 썩바질로 그런 놈들 못 도와줘. 전화도 아니고 실령님 앞에 와가지고 전 보면서 아니라고 딱 잡았대. 우드로 그런 걸 보내가지고 사람이 열받게 한대. 아니 해도 정도가 있지. 지난번에도 장난질하더만 뭐 지금 2번 3번 나랑 지금 뭐 쏘구게 하면서 장난질 하자는 거요? 아니에요 선생님. 저희가 사례자한테 촬영 끝나고 다시 한번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녹화가 되는 거다 보니까 자기도 당황을 해갖고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다 대고 거짓말 짓거려. 당황해서 거짓말한 거 너무 죄송하다고. 바람 나가지고 아직도 그 미친년하고 같이 살고 있구만 본게. 아니 그런 것들 못 들어 도와주라고. 선생님 그래도 죽은 사람 한은 조금 풀어주시면 안 되실까요? 미쳤어. 내가 뭐더러 풀어주니.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계속되는 사과와 설득에도 마음을 풀지 않는 신월당. 그래서 여기는 없던 걸로
진짜로. 이렇게 하면 정말로 민필름도 못 봐, 나 진짜. 그런지는 알아. 그렇게 전화가 끊어지고 자신은 물론 자신을 모시는 신까지 속였다는 것에 화가 난 신월당은 제작진의 연락을 계속 받지 않았는데 10차례 넘긴 시도 끝에 드디어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며칠 뒤 경기도의 한 굿당에서 다시 만난 신월당. 이제 그 망자가 원이 많아서 이제 그게 인간한테 표출이 됐던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걸 모르고 병원 가면은 우리가 뭐 우울증에 조울증에 약을 먹게 돼요. 낫지도 않는 걸. 예. 그런 게 아예 없어지죠. 제작진의 오랜 설득 끝에 사례자 전처의 한을 풀어주는 구슬하기로 한 것이다. 망자가 구천을 떠돌지 않고 좋은 곳으로 가도록 하는 진옥의 꽃이 열린다. 부부로 맺어졌지만 서로 미안하고 원망하는 사이가 된 두 사람. 살해자는 전처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담아 용서를 빈다. 망자의 억울함과 두 아들을 두고 간 안타까운 마음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신월당. 얼마나 그랬으면 지 목숨은 지가 끊었거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너 오늘 여기 무슨 아정성으로 왔냐 이 말이야. 이 살아있는 인간은 나 잘 살고자 왔지만 저기 있는 저 여망자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겠냐 이놈아. 이제 와서 못 오는 날 찾았어. 이제 와서 못 오는 날 찾았어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나 죽을 때 네가 들었는데 뒤에 가서 손뼉 치고 잘 죽었다 그랬잖아 너 나한테. 잘 죽었다며 그녀나무 같이. 그렇게 할 줄 없다고 이제 와서 나타났어 이 자식아. 네가 나한테 내가 이 나한테 살아생겨 내가 되게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게 더 무슨 필요가 있니? 이제 와서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니?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어? 이리 와봐라. 내가 이 나이 때껏 그렇게 많은 진호기를 연가 진호기를 해줬어도 이번 같은 경우는 난생도 처음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도둑꾼 매냥 이런 대접을 받느냐 그러신다. 네 진심으로 마음으로라도 빌어라. 그냥 여기에서 인연은 다 끊고 좋은 데로 가라고. 조상의 벌전, 어찌됐든 벌전으로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부분이 그때 공수가 나오기를 큰 혈관 옆에 붙어 있어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글쎄요, 그거는 병원 가서 진단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손 쓰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진호기를 하긴 했으니까 그래도 확인은 해보는 게 좋겠죠. 진지하게 결정할 걸 후회도 되고 듣게라도 좀 이렇게 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집에서 사는 것 자체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요즘 사람인지라 좀 생각도 많이 나고 진짜 제가 죽어서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진짜 그때 제대로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싶습니다.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찾아온 도시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에서는 글로벌 초인류 기업의 후계자 이재용 부회장과 신출귀몰한 탈옥수 신창원 두 사람의 사주를 가지고 부산을 대표할 영검한 무속인을 확인해 볼 예정. 과연 부산의 영검한 무당을 만날 수 있을까? 다워? 네. 하기 뭐 되겠냐? 여기도 피해 저기도 피해. 아유, 주변 사람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야. 남 등쳐먹는 사주야 이거. 이걸 망해. 거기다가 하다가 일 벌려놓고 도망가고 일 벌려놓고 도망가고 그 뒤져거리 다 누가 하니? 에휴, 망해먹어 하지마. 세상에나 성공하는 것보다 망하기가 더 어려운 사람인데. 인격이 되게 좋네. 인격이 되게 좋고 성실해. 성실하고
밑에 직원 동업이어도 아버지가 주로 돼서 하는 거면 이 사람이 밑에 있는 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버지 사주보다는 이 사람 사주가 더 좋아서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주로 돼서 하면 뭘 해도 더 잘 될 것 같은데 사주가 너무 좋아 이 사람. 수감 중인 신창원의 사주가 좋은 사주? 아, 이번에도 영검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분 이름으로 사업 시작하시면 안 돼요. 아버님 이름으로 사업 시작하셔야지 다른 분 이름으로 사업을 내신다고 하면은 난 좀 말리고 싶네요. 이번에도 실패. 사주가 귀신들이 많이 붙을 사주야. 사주팔자가 우리랑 아주 비슷해. 근데 이 사람 사업하는 거 맞아? 우리 같은 무당 아니야? 이거 사주 완전 무당할 팔자인데. 나랏밥 먹을 사주네. 공무원 아니야? 사주는 그렇게 나오는데 가늘고 길게 오래 살 사주야. 크게 성공은 못해도 어디 가서 밥 굶지는 않아. 어차피 남편이 사업운이 워낙 좋아서 끌고 갈긴 할 것 같은데 몇 년 못 갈 것 같아. 이번에도 실패.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부산을 떠나 이번엔 대구로 이동을 한다. 과연 이곳에선 영검한 무당을 찾을 수 있을까요? 돈복은 타고났어. 사주가 좋네. 아쉬운 게 부모복이 없어. 부모복이. 부모가 후원만 좀 잘해줬으면 더 잘 됐을 텐데 그게 아쉽네. 그래도 나쁜 길로 안 빠지고 잘 됐네. 성실하고. 그치. 부모복이 없으니까 조상한테 빌어야지. 굿하면 좋아져. 사주가 별로 좋진 않네요. 정확히 이거 맞는 사주예요? 이거 어디 크게 다쳤거나 객살 팔자인데 이거. 마을과 작은 산속 사이. 산속에서 신명나는 굿판이 벌어졌네요.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신명나게 굿을 놓는 무당. 근데 이분 낯익다? 그 어떤 것도 하늘에 별도 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난 시즌2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주를 귀신같이 척척 맞춰서 방송 출연 당시 엄청난 화제로 유명세를 불러왔던 세암영신당. 세암영신당의 영험함. 방송 출연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을까요? 제작진은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보고 싶으시나? 제가 이번에 좀 아는 형님하고 사업을 같이 좀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잘 맞을지 잘 될지. 왜냐면 동업하면 많이 망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돼가지고. 그 형님도 나이가 저보다 좀 있으시거든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씨라도 뭐. 이씨요. 이씨예요? 네.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나이가 68년? 68년생이요? 50서이시네. 원숭이띠. 네. 생일이 어떻게 돼요? 생일이 잠시만요. 5월 28일생이에요. 5월에 28일생. 네, 음력. 그렇죠. 네. 음력. 일단 두 분은 참 대단한 사주들을 서로 가지셨어요. 그래요? 네. 이 씨의 대주분을 한번 봅시다. 예. 원숭이띠의 5월에 28일생. 이분 머리가 참 좋아요. 이 시집에는 이렇게 조상덕이 또한 상당하시고 고집과 아집과 그다음 리더십과 진취적이고 아주 머리가 참 좋고요. 그리고 대접받고 대우받는 어떤 사주에 있습니다. 아주 큰 사업가의 어떤 사주에 계시고 또 넉넉하면서도 굉장히 냉정해요. 그러면서 이분 자체가 미시 대주분하고 동업을 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난 좀 이상하네. 뭐 때문에 동업하려고? 어떤 게 이상하세요? 왜냐하면 욕심이 크시기 때문에. 형님이요? 그렇죠. 이분 또한 나 혼자 우뚝 서고 싶다는 거지. 누구랑 같이 동업해서 날 좀 도와달라. 내가 너한테 도움이 필요하다. 어쩌다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랑 할 클래스가 아니라는 건가요? 나이도 좀 있으시고. 그런 클래스가 아니. 이분은 이분 자체가 좀 세계적으로 이름도 날리고 명성도 날리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 좀 주름 잡고 싶다.
좌락펴락하고 싶다. 큰 물에서 놀고 싶다. 큰 물에서? 예. 사주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야망도 있고. 그 다음에 언변도 대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카리스마도 있어요, 이분 자체가. 근데 좀 사업가로 성공은 하셨는데 예. 항상 술만 드시면 자수성가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시거든요. 이분은 사주 자체가요. 예. 물론 본인이 어떤 재성을 띈 것은 굉장히 참 좋은 사주를 가져서 좋은 부모님 밑에 조상덕이 있어서 본인이 잘났다 하시겠지만 이분 자체가 아주 조상덕으로 말 그대로 천지인 합의가 좀 되어 있는 사주거든요. 그래서 본인 혼자 자수성가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이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초년도 아주 풀밭에서, 그죠? 소가 됐던 양이 넉넉한 풀을 뜯어먹고 살고, 또 자라서 20대에도 넉넉했다 그러는데 뭐가 어떻게 자수성가를 합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응? 그래서 벌써 뭐 외국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요. 어느 정도는 이름도 나고 명성도 난 사람이야. 제복도 있고 식복도 있고요. 이분한테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으면은 이분 집 자체가 밑에는 할아버지 한 사람이 할머니 2분 있었는. 그런데 이 집에 여덕이 좀 없어, 이분 자체가. 여복? 네, 여복. 아, 여복. 딴 거는 다 풍만해. 딴 거는 다 마음 먹은 대로, 돈 먹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물으는 대로 다 했는데 어쩐지 여자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사주에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들어가 보면 조상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말하자면 결혼에 대한 것이죠. 결혼이 한 번 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이혼을 했든지 이혼을 하려고 하든지 어떤 그런 구절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딴 거는 마음 먹고 뜻 먹은 대로 다 됐는데 참 여자만큼은 마음대로 안 됐다라는 것을 이분이 좀 느끼고 있다 그러네요. 역시 한 번의 초일류 기업 후계자에 대한 점사를 맞췄다. 다 되셨죠? 아니 선생님 또 한 번 봐야 되는데 몇 번 봐야 되는데 이거 저희 작은 아버지인데 아직 결혼을 안 하셔서 어머님이 강림을 좀 봐달라고 해가지고 67년생. 67년생요? 네. 과연 탈옥수 신창원의 사주에는 어떤 점사를 할까? 그러면은 54살이시고 이름이 어떻게 돼요? 신준섭이요. 신준섭 씨. 정미생. 양띠네요. 네, 생일이 어떻게 됩니까? 생일이 4월 20일. 4월 20일생. 저희 외삼촌이거든요. 네네네. 아직 결혼 안 하셔서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셔서. 지금 이 신 씨의 작은아버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분 자체가 들어가 보니까 어릴 적에 상처가 엄청 많아요. 상처가 많고 그 다음에 애정결핍이 좀 있습니다. 애정결핍. 더군다나 어떤 어머니에 대한 그런 애정결핍, 부모에 대한 어떤 애정결핍,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여물고 알찬 사주에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를 제대로 한 번도 이렇게 펼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에 굉장히 좀 불우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참 눈물도 많았고 한탄도 많았고 그러면서 부모를 통해서 상처도 받았고 막 그러면 정신적인 상처가 엄청 큽니다. 어릴 적에 배도 참 많이 이 나이가 지금 많지도 않은 나이인데 뭐 배를 굶었다 그러네. 굶고 살았다. 많이 어려웠다. 그렇죠. 굶고 살았다. 먹고 싶은 거 못 먹었다. 많이 울고 지냈다. 응? 막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요. 너무 한이 많고 원이 많은 어떤 그런 상황에 있으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이번 사주로 들어가니까 어두워요. 뭐가 어둡고 깜깜하고 답답하다. 어둡다. 빛이 없다. 응? 지금 깜깜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 근데 뭐 작은아버지가 뭐 하는데 왜 이렇게 어두워요? 어디요? 딴 데 가서 사시나? 네, 지금 잠깐 들어가 계세요. 감옥에? 그러니까 이분 뒤에는 조상의 할머니가 보이시는데 그 할머니가 있다 그러지만 원망과 한마는 연가도 있어요. 조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제자들은 무조건 조상을 들어가잖아요. 조상을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날이면 날마다 훌쩍 울고 계시고 이분은 참
스쳐 지나가는 여자들에 의해서 목숨을 건졌다 말았다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여자들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런 뒤에 있는 할머니가 조금 작용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 여복이 좀 있으신가 보네. 참 스쳐 지나가는 여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상의 공덕이 너무나 없어요. 없다 보니까 결국은 까묵살이하고 계신 거예요. 3년 전과 같이 변함없는 영검함을 뽐내는 새암 영신당.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들에게 사력을 다합니다. 마음으로 빌고 또 빌며 그가 모시는 신에게 빌고 또 빕니다. 시주굿입니다. 시주굿이고 시주에 대접을 하는 제수굿입니다. 예. 시주라는 게 조상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조상 중에서 그때 많이 빌고 닦으셨던 분을 시주의 대감, 시주 할머니 그러시죠. 성부를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가정은 이때의 대감 할아버지 조상에서 굉장히 참 잘 살았던 그런 조상들이 계시고 그리고 참 귀한 자손이신데 시주를 모시고는 계셨는데 살면서 너무 바빴고 또한 또 모르고 있어서 천지신명님을 입어 또한 시주의 조상에 다 원력을 입어서 오늘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그동안에 답답하고 막혔던 애군을 풀어주고 새로운 복이 나에게 잘 찾아올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는 새암 영신당. 시주의 벌전을 걷어들이고 칠성의 벌전을 걷어들이고 오냐 묻어두고 덮어두었던 그 칠성 오냐 이 부인이 지금 정신이 나갔다가 들었다가 내 정신도 아니요 놈 정신도 아니요 딸 정신도 아니요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해요 듣는 대로 얘기하다 보니 오냐 내가 그 말을 했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정신이 없다. 꽉 막힌 인생사, 오늘의 굿으로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 말하는 진짜 무속인. 옆에서 뭘 하더냐. 아이고 아이고 우리 자부가요. 기아디 기한 자부인데 내가 욕을 할라 큰다. 지금은 내 정신이 아니고 아냐 차고 일라도 뒤숭숭 그리고요. 너하고 대화를 하면 뒷북을 치고 있어요. 알았어요. 벌써 서너 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제숙굿. 풀릴 듯 풀릴 듯 풀리지 않는 불행의 고리를 오늘 새암 영신당의 치송으로 끊어지기를 빕니다. 내 자신의 내 자존심만 가지고 살아갈라니 누가 돌봐줄까. 쌩떼 같은 이놈의 세상에 원수 같은 이놈의 세상에 오냐 알자는 남들이 다 빼다 먹고 김시대주는 쭉대기만 먹는 영국이라 오냐 내 장군에서 떡 갖다 들었어요. 시주 할머니한테 덮여있는 험한 조상분이 내가 다 저리 쳐다하고 오냐 힘이 없고 말도 못할 만큼 깔딱깔딱 숨쉬고 있는 시주 할머니 시주 할아버지 원력을 위빌라고 내가 왔디라. 절정으로 치닫는 굿판. 진정으로 신을 받아들인 무당만이 할 수 있다는 굿. 온몸 구석구석 말단 신경까지 신익이 오늘 받아 찾아온 이들에게 전합니다. 굿을 준비하는 일부터 재물을 바치는 일, 그 모든 것이 신의 심부름. 굿이 끝날 때까지 온 정신을 오직 굿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커다란 붓을 들고 나타난 새암 영신당. 지출법도 한데 눈빛은 여전히 또렷하고 허리는 꼿꼿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신의 메시지를 휘갈겨 써내려가는 듯 이것은 새암 영신당만의 전매 특허 의식. 오냐 걸문의 도사에서 이 가정의 우환을 걷자고요. 이 가정에 칠성벌전 걷자고요. 오냐 걸문의 도사에서 해결을 하여 오냐 김씨대주 내가 헬리콥터로 붕 뛰어가려고 왔다. 알았더냐. 신을 받으면서 이렇게 걸문의 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신령님의 만신령님의 12의 작두신령에 그래서 신령의 합의를 받아 또한 이 가정의 제수성부를 보자고
만중생의 승부를 주자고 하는 어떠한 불문도사의 어떠한 의식입니다. 서예 작가로 활동하던 중 신내림을 받은 세암 영신당. 그래서 신의 뜻을 서예로 표현하는 퍼포먼스로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오늘 찾아온 이들에게도 붓글씨로 복을 적어 주려나 봅니다. 기합과 함께 힘차게 움직이는 붓끝. 붓이 움직일 때마다 새하얀 광목천의 조상의 뜻이 적히는 듯합니다. 불쌍하고 가련한 김씨대주. 오냐 마음에는 측은지심이 가득하고요. 김씨대주 머리 좋은 거에 글문도사가 합의동참하여 오냐 계약이 성사되고 사업에 재수성불이 떨어내가 해주고 말았더냐. 그쵸? 같이 받으세요. 높이 받으세요. 높이 들어. 내리면 선생님, 그 아까 이렇게 그 퍼포먼스 하셨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글을 쓰신 건지 궁금해요. 네, 한문의 어떤 그 뜻은 신성적 신명응지라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갑갑하고 답답하고 신의 도움을 받고자 오셨던 어떠한 제가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진 마음만큼 답답하고 깝깝하고 내가 정성을 드리고 싶고 내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그거와 같이 내 마음이 간절한 것만큼 신의 어떠한 정성을 들이시면 신에서는 그 간절한 만큼 꼭 보답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부디 세암 영신당의 정성이 신께 닿아 이곳을 찾은 가족의 마음에 안녕과 평화가 새겨지기를, 진솔하고 영검한 무속인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옵니다. 조선 최고의 무당을 찾아라 시즌3를 제작하는 도중 문제가 발생했어요. 검역 단계에서 해외 유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우한을 시작으로 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에까지 빠른 속도로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방문 대신 전화 점사로 다시 영검한 무당을 찾기로 한 제작진. 이분은 손재주가 많아서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는 일, 햇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약간 좀 뭔가 제작하시는 일을 많이 하시나 봐. 이렇게 좀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만드는 직업도 기쁘시지 않아요? 네? 뭘 만든다고요? 처음부터 실패로 시작한 전화 점사. 사람이 재주가 있나? 이게 습기가 없어서 이 사람이 그냥 그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숨어 지내는 사람 같아서 운둔자야 운둔자. 바깥에 이렇게 나올 줄 모르고 그냥 나는 죽었어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인데 도모고래? 그냥 어떻게 나왔을까? 이 사람 누가 이게 스님 사주인데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 다음 전화 점사 역시 실패. 노는 거 좋아해. 사업하는 거 안 좋아해. 노는 거 좋아하고 뭐냐 이게 사주에 일이 없어. 다니고 산지다가 그냥 산으로 바다로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먹고 놀고 먹고는 이거 뭐냐 이게. 그래도 굶지는 않아. 근데 사업은 하면 안 될 것 같고 사업은 손대는 것마다 족졸이다. 그랬어. 영검 후 실패를 맛본 제작진. 그러던 중 영검하다고 소문이 난 한 무속인에 관한 제보를 듣고 경기도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연이은 실패의 장벽을 깰 수 있을까요?
직접 대면으로 점사를 본다는 그날 만나기 위해 조심스레 찾아가는데 이번 무속인은 제작진이 준비한 미션을 통과할 수 있을지요? 계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예약하고. 예, 어서 오세요. 예. 앉으세요. 상담하실 분. 예. 이름. 예. 아버님 일을 자제분이 물으러 오신 거예요? 예. 원래는 이 당사자가 오셔야 네. 되는데 일단은 여기 복채를 주세요. 예. 영검함을 확인하기 위해 준비한 두 사주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동업하실 분들을 말씀. 예.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뭐. 저는 이제 전에 들은 건 없는데 걱정돼서 네. 어머님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두 분 성함이랑 생년월일만 이제 들어서 왔거든요. 그래요? 예. 불러주세요, 성함. 네. 이재석 분이랑 제자 석자. 예. 이연수 분이요. 유력 대권 후보 이재명과 이낙연 이번에 제대로 맞힐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신점 보는 사람이라. 예. 두 분 이재석 씨의 운은 참 좋아요. 머리도 비상하시고 예. 머리 총명하시고 어떤 사업 이분은 예. 사업하시는 사주는 아니에요. 이분의 꿈은 남과 유다른 성향을 갖고 태어날 수 있거든요. 조상의 덕운 자체가. 예. 아, 이재석 분은. 예, 이재석 씨님은 정월 20. 이분은 우리 신령님께서는 예. 이게 법에 관련된 일을 초년에는 이게 분명히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법적으로 원래 하셨던 분일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보여요, 우리 신령님은. 그래서 분명히 이제 뭐 변호사나 이런 법 쪽에는 초년에. 예. 그리고 이혼수라는 분도 머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네. 이분도 이상하네요. 이게 사업 쪽이 아닌가. 사업이 아니에요. 이분도 이재석 씨와 같은 비슷한 운인데 예. 이분도 법 공부는 하셔야지 돼요. 30이 넘어가면서부터 두 분 다 승승장구하는 사주예요. 실패가 거의 없죠. 네. 이 두 분한테 예. 이게 뭘 어떻게 말해? 대기업을 하시는 건가요? 근데 구군이 달려 있어요. 우리나라를 좌우지할 수 있는 사람. 이건 분명 정치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신령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굉장히 화를 내시는데 지금 뭔가가 좀 이상해. 두 분 그리고 구분을 좌우지한다면 정치인이 되셨어야 되는데 두 분 다 정치인 군배지를 달아야 되면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도 될 수 있고 두 분은 사업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신령님이 그렇게 아이고 이게 참 또 이렇게 나가는 건 또 의외네. 내가 지금 갑자기 뭐가 띵 하고 신령님은 막 나한테 지금 야단을 치시는데 뭐라 그러시는데 내가 지금 걸러내고 있는 거거든. 지금 내가 막 지금 막 확 지금 열이 오르고 화가 나거든. 지금 육두 문자가 나가려는 걸 내가 지금 걸러내고 있어. 지금 이재석 씨와 연수 씨는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걸로 나와. 지금 그러니까 뭐를 장난을 하는 건지 이분들은 구군을 좌우지한다는 건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확신을 하는데 배지는 달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 이미 초반서부터 이재석 씨도 자수성가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현수 씨도 자수성가해야 돼. 그러나 머리들이 좋기 때문에 조상의 덕운들이 있기 때문에 덕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업은 안 돼.
사업은 하는 걸로 안 나와. 네. 이 사주에서 꼭 그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신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 씨가 말하는 거하고는 지금 이 두 분은 다른 거지. 지금 뭔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다거나 무엇을 한다거나 응? 뭘 나를 지금 그런 걸로밖에 안 나오는 거지. 정치인임을 단번에 알아낸 이분, 그에게 촬영 중임을 알리고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좀 한 8년 전부터 굉장히 좀 힘들었거든요. 네, 여기저기 이제 좀 잘 본다는 점집은 많이 찾아다니고 가는 데마다 한 10군데면 10군데서 다 신받아야 돼요. 응? 만나본 무속인들마다 신내림을 권했다는 사례자. 촬영을 허락한 천상신무에게 애통한 그녀의 점사를 부탁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결혼 생활이 평탄치 않아. 어머님 돌아가시고 이후부터 몸이 너무 쇠하고 작고 보이고 내 정신이 아니고 그리고 한두 마디씩은 또 맞다고 하니까 여기저기 그러면서 신고 다닌 신부식으로 많이 조상을 건드려놨지. 왼손 한번 주시겠어요? 손바닥. 이번엔 손으로 기운을 살펴보는 천상신무. 과연 그는 어떤 대답을 해줄까요? 빙의예요. 빙의. 빙의? 그러지 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다른 영이 들어온 것을 뜻하는 빙의? 일종의 영적인 현상입니다. 되게 할머니라는 분이 누구에게나 다 몸주가 있는데 이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는 제자가 아니에요. 안 해도 돼. 신분 안 해도 돼. 신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야. 신이 선택하신 분이라면 나도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나는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니에요. 신의 제자가. 신내림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천상신무. 제가 이미 다른 집에 굿을 하겠기로 했던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령님께서 일러주신 이 공수대로 믿고 해봐요. 어디를 가도 자기는 다 신의 제자라고 해. 다 이 길 가야 한다고 해. 그러나 그분들이 보는 거하고 10명이면 20명, 30명이 다 그렇지만 아니라는 사람의 나를 한번 내 말을 믿고 해보는 거야. 본인의 그 몸주께서는 어른께서는 이 길로 가는 거를 탐탁치 않고 아니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힘든 거예요. 힘들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아니야 본인은. 그러니까 그거를 흔들리지 말고 한번 믿고 가면 돼. 그럼 싹 없어져요. 없어져.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해 마음의 결심을 내린 사례자. 신내림이 아닌 그녀의 새 인생을 열기 위해 굿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굿을 진행하는 것일까요? 소위 말하는 눌림굿이라고 하지만 이분이 사례자가 정말 신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저 또한도 눌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의 제자가 다행히 아니어서 이걸 운으로 받아서 이분은 또 직성은 있는 분이니까 오늘 운도 맞고 운맞이도 하고 해서 또 조상님들 천도도 해드리고 신의 길을 안 가도 되는 거죠. 신병인 줄로만 알고 내내 힘들게 살아왔던 사례자. 천상신무의 진심 어린 조언과 믿음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조금씩 선생님 만나고서 몸과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이제 안정을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냥 솔직히 이게 잠을 빌어준다는 직업이 선생님 같은 분들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아 이게 남을 위해서 빌어주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저 운세만 맞추고 돈을 쫓는 무속인이 아니라 때로는 아픔을 덜어주고 때로는 마음의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는 무속인이 진정한 만신의 모습이 아닐까요? 꿈을 잘 꾼다고 해서 신을 받는 거고 귀신을 본다고 해서 신을 받는 거고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 정말 신이고 신이 선택하신 분은 내가 어쩔 수 없죠. 내가 감히 어찌 그래. 그러나 이분이 앞으로 박수를 치거나 이럴 일은 없다고.
신령의 제자가 될 일이 없다고. 자꾸 조상을 대우하고 빌어가면은 복을 받고 기복 발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 차이예요. 이게 선생님들이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죠. 진짜 모셔야 하는 신과 잡귀, 허주를 구별한다는 것 또한 무속인의 일.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신내림과 신굿은 고스란히 피해로 이어집니다. 스스로 만신이라 부르는 진짜 무당이 되기 위해선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천상시무. 원래 가물이라고 하는 뜻은 꼭 신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신이. 근데 신기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가물이 아닌 거예요. 신기가 있는 거예요. 끼는 있으되 가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신이 당신은 신가물이야라는 이 말은 언젠간 꼭 받아야 할 사람한테 던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라도 만신은 잘 알고 습득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막 아무에게나 신가물이가 신 받아야 한다. 오줌 누타 떨어도 신 받아라. 좀 전에 말씀하시거든요. 기침하다고. 물론 신은 여러 결례로 갈래로 다 오시겠죠. 그러나 신 선생은 그 사람의 인생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죠? 만신이 그 어느 조상이든 내 자손 신받게 하려는 조상님 없어요. 통신해 보면 어떻게 해서든 빌죠. 그러면 내가 신을 모신 먼저 간 선생이면은 한 번 더 행여라도 더 두들겨보고 더 찾아봐야지 살 길을. 이게 같이 사는 그게 구제. 사람은 구제되는 거야. 천상시무의 말에 따라 현실의 삶에서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성껏 기도를 올려보는 사례자. 제가 선생님 안 만났으면 지금 어땠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한테는 아버지,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아버님 같은 그런 분이시고 그냥 제가 봐도 선생님 같은 분이 없는 것 같아요. 힘들고 고된 삶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고 올바른 길로 알려주는 무속인. 진짜 신의 제자인 무당은 아직 있었습니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사건으로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시대의 살인범 고유정. 그녀의 사주를 맞추는 영검한 무당을 찾을 수 있을까요? 현모양처야, 현모양처. 이 여자는 일부 종사하고 사주에 아들 둘, 딸 하나 있고 이런 여자랑 살아야 돼, 결혼을 하려면. 이런 여자 어서 찾지. 이런 여자랑 살아야지. 아유, 누가 누구인지 못 받았다, 이 신랑은. 완벽하게 빗나간 점사. 어서 찾아왔어요, 이런 여자를. 내가 아들이 있으면 이런 여자랑 결혼을 시키고 싶다. 응? 이런 여자 참 좋다. 이 여자가 살림도 잘, 손것도 야물고 머리도 좋고 신랑은 이렇게 엇가서 이렇게 같이 잘 사는 사주야. 망해먹는 신랑도 이렇게 정신을 확 들게 해가지고 돈 물어오는 사주고 애기들도 잘 되게 하는 사주. 이 여자 때문에 집안이 산다. 응? 이 여자 때문에. 아니죠. 이번에도 역시 실패입니다. 평범한 사주네. 남편만 성실하고 돈 어느 정도 벌어오면 살림도 잘 할 거고 내조 잘 하고 딱 전형적인 주부 사주야. 그냥 평범해. 많이 꾸고 이상한 일 많이 일어나지. 테스트를 해봐야 해. 우리도 신을 받아서 우리 같은 무당이 될지 아니면 빙이라서 놀린 곳을 해야 할지. 통화로는 힘들고 우선 한번 와봐야 돼. 응. 그래 시간 날 때 한번 찾아와. 내가 잘 해줄게. 되게 조용한 사람인가 봐. 되게 조용하고 사람 말 잘 들어주고 조곤조곤하게 말하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근데 천상 여자친구. 실제 고유정의 운명과 다른 점사를 얘기하는 무속인. 마지막으로 인천의 한 무속인에게 점사를 보기로 한 제작진. 직접 예약을 하고 대면 점사를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과연 희대의 살인마 고유정의 사주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요? 일단은 내가 봐서는 이 사람 둘이는 못 살아. 끝까지 못 간다고.
신의 가물도 많은 사주기는 하지만 그걸 떠나서 둘이서는 안 돼. 안 맞아. 아마 이 여자랑 살면 오빠 말라 죽어버릴 거야. 왜 그러냐면 고집도 많은 데다가 자기밖에 모르고 이 사람은 안 맞아 사주가. 사주가 맞지 않는다는 무속인.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 사람 내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살기가 있고. 사주에서 살기가 느껴지신다고요? 뭔지 알아? 다시 생각해 보시라 그래. 아니고 이 사람 이 여자는 있잖아 간절기가 타고났어. 이 사람은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 악랄해. 악랄하다고. 그리고 나오는 것 자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 할머니가 그래. 인간 탈을 쓴 악마야 악마. 쉽게 말하면. 여자도 갔다 오지 않았어? 제가 보기엔 갔다 왔는데 아니라고 해서. 아니야. 이 사람 재작년 안 좋아. 내가 봤을 땐 이 사람은 크게 사고 쳐서 있잖아. 자기가 지무돈 파는 형국이란 말이야. 자기가 갇혀야 된단 말이야. 고유정의 실제 사주를 제대로 맞춘 무속인. 촬영을 허락받고 힘들어하는 한 사례자를 만나도록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실 분? 대주님. 정성훈. 성만 가르쳐주면 돼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34살. 34살? 근데 여기는 왜 왔어? 자기가 다 보면서. 아니야? 뭘 알려고 왔어? 되게 난 담부도 해동하고도 석국인데 황유도로 다 이 세상 난 경기도로 사시려주. 과연 어떤 사연을 가지고 그녀를 만나러 온 것일까요? 애들을 다 북군인 걸래요. 다 해온다년다. 집안에 누가 무당이야? 내가 쪽. 내가 쪽? 네. 지금 하시는 분은 없고? 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 네. 무당이 그거밖에 없어? 본인은 응? 네. 조실부모 해야 되는 사주팔자고 네. 부모가 하나가 아니라 둘, 셋이 있어라는 사주란 말이야. 근데 그거 말고 너 혹시 무당 아니니? 너 내림 안 받았어? 예전에 받았어요. 근데 왜 말 안 하고 집에 할머니만 있대? 뽑아봐. 응? 그러니까 너도 무당이었고 너도 점사를 받던 사람이라면 무당한테 속이면 안 돼. 그럼 내림 받은 지는 얼마나 됐어? 4년 정도. 4년? 그럼 4년 동안 뭐 했니? 그러니까 신내림 제가 받고 1년 못 돼서 신 선생님하고 좀 갈라지게 돼가지고 나머지는 거의 네, 그냥 허송세월만 보냈어요. 안 가도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하면서 그렇게. 너 아주 안 힘든가 보다. 응? 야, 네가 안 힘드니까 그따구로 소리가 나오는 거야. 내가 무당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여기 앉아서 부채 피고 점사 보고 그러면 점돈 나오니까 무당이 그냥 쉬운 줄 알아? 너는 그런 생각이면 하지 마. 내림굿은 받았지만 제자의 길을 잡지 못한 채 헤매고 있었던 사례자입니다.
아가, 난 있잖니. 아이고 답답해라. 저도 사실 처음에는 시내를 밖으로 하면 좀 다 좋아질 줄 알았어요.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말로는 다 못할 어려운 사정을 느낀 걸까요?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기만 하는 은평만신. 어떤 결정을 내려줄까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정말 저 애기를 손을 잡아줘야 되는 것도 조금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좀 이해를 많이 바라죠. 그래, 나도 부족하지만 같이 도와가면서 같이 한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내가 하자는 대로 시간 잡고 날 잡고 그래서 의논공론해서 한번 가보자. 알았지? 용기 내고. 응? 그리고 며칠 후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한 바닷가입니다. 신내림을 앞둔 제자를 위해 용궁기도에 나선 것인데 아직 서툴고 모르는 것이 많은 신딸을 위해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사방에다 인사는 할 수 없으니까 세 군데다 절하고 양옆으로 3번씩 반절만 해. 바른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앞둔 제자는 신엄마의 말 하나하나를 귀담아 듣고 따라합니다. 부채를 들고 방울 들고 앉아서 받아볼래? 아니면 인사를 할래? 어떻게 할래? 서서 할래? 기도는 방식이 없어. 네가 편한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너무 기가 많이 죽어있고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걸 또 이끌어주는 게 내가 하는 몫이라고 생각해요. 며칠 후 다시 태어난다 생각하고 알았지? 사례자의 신내림 구치 결정이 됐습니다. 다시 신의 제자로 살아갈 그녀를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은평만신입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의미의 흰 천을 들고 신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그녀. 이번 기회는 그녀에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줬습니다. 저 애기는 그냥 정말 엄마처럼 안아주고 싶은 아기 같았어요. 정말 딸 하나 키운다 생각하고 저희 신랑하고도 의논을 했고. 일월성신님이 왜 오셨어요? 하늘에 문 열고 도와주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누구를요? 이씨 제자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월성신님이 하강하시면 다른 신명님도 또 오십니다. 근데 요새는 점사를 보면 신가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내렸다가 신의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애동들도 많고 제자분들도 많고 안타까운 제자들이 참 많아요. 아, 이 제자는 좀 내가 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자가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당이 그거잖아요. 죽은 사람 살려주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하는 거잖아. 신딸을 위해 신명을 불러내는 그녀. 가정성씨 정씨 가족 아내 한 땅 이씨 한 땅 본사 신랑님 들어서서 보니 나 정씨도 나라 대주 불쌍한 대주가 분명하고 우리 다 신공기죠. 우리 이씨 제자 불쌍한 제자 아니드냐. 앞으로
오늘 이 순간부터 시엄마가 내 엄마고 시아빠가 내 아빠야. 너 하늘 아래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언니 생기고 나도 엄마 생기고 아빠 생겼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의논국론하고 조금이라도 속상한 게 있으면 아빠 저 이렇게 누가 이랬어요. 엄마 저 이랬어요. 그러고 근력 주고 용기 줄게. 용기 주고 근력 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 하늘 아래 너 혼자라는 생각 이제 버려. 홀로 외로웠을 그녀에게 부모가 되어준 은평만심. 새로운 인연의 길이 시작됐다. 잘한다! 운과 함께 들어온 나쁜 기운을 없애기 위해 달려나가는 그녀. 그간의 아군도 모두 버려내듯 힘껏 달려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앉아있다. 그럼 거기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스탠다 플리즈 하라 그러고서는 끄집어내. 좀 일어나 주시면 안 돼요? 좋아요! 애기들한테 물어봐. 애기야 이제 방울하고 명도하고 찾아야 니네들하고 같이 집에 가서 점사 보고 손님 보고 그러니까 그거 찾아달라고 같이 너희랑 저기 한마음. 이번엔 몰래 숨겨둔 무구를 찾아야 합니다. 그녀에게 찾아온 신도 확인을 하고 영검한 신의 능력까지 볼 수 있는 시간. 집중하며 하나하나씩 무구를 너 뭐 잘해서 연금해서 기도해서 뭐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 당당한 사람이 돼서 점사 보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해줄 수 있으면 정말 나한테 돈 한 푼 안 남아도 구태주고 성불 보고 잘 된다고 하면 그게 무당으로서 보람 있다고 생각해요. 잘 불리는 것도 불리는 건데 그냥 일단은 마음가짐은 좀 유치할 수도 있는데 심성이 착한 좀 그냥 올바른 마음 갖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일 감사하다는 말씀,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고 앞으로 이제 실망 안 시키고 노력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금전에 욕심 부리는 제자보다 없어도 할머니 할아버지 무서운 줄 알고 사람들이 무서운 줄 알고 그다음에 사람이 중요한지 아는 사람, 그런 제자가 되길 바래요. 새로운 인연으로 맺어준 두 사람, 진짜 딸과 엄마처럼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응원해 봅니다. 내린 굿을 받고 난 후 그녀는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제 심 받은 지 얼마나 되셨죠? 2달요. 2달 동안 어떻게 변화가 좀 있으셨나요? 이제 잠도 잘 많이 못 자고 꿈자리도 좀 많이 안 좋고 특히 몸이 많이 아팠는데 이제 신을 받고 나서 이제 좀 몸도 많이 가벼워지고 좀 일단 정신이 많이 또렷해진 거. 그래서 조금 아무튼 여러모로 생활 패턴이 좀 많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거의
정말 좀 이제 사람답게 사는구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좋아졌어요. 항상 웃는 날만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마치 안개가 낀 듯 답답한 상황에 마지막으로 찾게 되는 곳이 바로바로 무당. 돈벌이 수단이 아닌 신의 제자로 복을 빌어주고 운을 맞이해주는 진정한 무당. 2021년 현재에도 아직 진정한 무당은 남아 있습니다.